말씀은 요한복음서 2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냈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드리게 된 것을 어찌 보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온라인을 또 잘 활용하는 것도,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속에 복음을 많이 집어넣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지 않을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골방에서 이제 흩어져 함께 예배하지만 참 이런 매체가 있어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성도들 어떤 일이든지 항상 긍정적으로 또 감사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한 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바로 이 기적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혼례, 즉 이 혼인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한 일주일 정도 혼인잔치를 계속 했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중요한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겠지요. 두 번째로는 하객들입니다. 하객이 많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른 것을 차치하고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위해서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잔치 어간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엄청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으로 치자면은 아주 큰 위기에 처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도에게는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가 결국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절망해서도 안 돼요. 포기해서도 안 돼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의 위기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극복해 가야 하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영접하라. 인생의 위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라. 다른 말로 치자면 예수님을 붙들어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예수님을 그 위기 속에 함께 모셔라.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도 초청받아 오셔 계셨습니다. 이 잔치집에서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 앞장에 살펴보시면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시면은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십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파대했어요. 그러니 잔치집의 주인도 예수님을 만나뵙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위의 어떤 인맥들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초대를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이 집은 그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망신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쁨이 넘치는 상황으로 반전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위기도 반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인생은 위기 때에 결국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권세입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권세입니다. 인도해 주심의 권세요, 때를 따라 복 주심의 권세입니다. 그러니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매사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는 내 심령에 예수님 영접하세요. 내 가정에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내 사업장에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내가 가는 길들마다 주님 손잡고 함께 동행하십시오. 어떤 모임이든지 반드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그런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위기도 능히 극복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인생의 위기와 실패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심으로 반드시 그 문제에서 승리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믿고 맡겨야 돼요. 믿고 맡기는 것을 잘해요. 맡기는 것을 누가 못합니까? 맡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셨으면 이제 그 주님께 내 문제를 믿고 맡길 줄 알아. 믿고 맡겨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체 없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서 쓰는 포도주는 대부분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수의 용도고요. 또 어느 정도는 사람의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도 떨어진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포도주에 집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한마디로 기쁨이 떨어졌습니다. 기뻐해야 될 잔치집에서 기쁨이 사라졌어요. 이것은 청한 손님에 대한 무례입니다. 이제 잔치집 주인은 망신을 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주인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물론 어느 잔치집에서나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본문에서 마리아는 기다렸다는 듯이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집 주인도 아닌 마리아가 왜 이렇게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인가?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할 당시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뱃속에 잉태되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리아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의 문제를 당연하게 예수님께로 가져간 겁니다. 물론 마리아는 그 전에 그런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마리아는 믿고 예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처럼 믿음이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임을 그 이전에 본 적이 없어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의 요청에 예수님의 대답은 천만뜻박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여자라고 번역한 이 말은요, 황제의 아내에게도 사용하던 그런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존칭어입니다.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은요, 나하고 당신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나와 당신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 떨어진 일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말인즉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잡다한 문제에 우리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실패한 그 문제에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실수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오로지 그 집안의 문제일 뿐입니다. 당연히 집 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결국 그래서 마리아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마리아의 반응 역시 예상 밖입니다. 예상 밖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명백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은 부탁을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주님의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마리아의 믿음대로 그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결국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떨어졌습니까?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내 생업의 자리가 위험합니까? 자녀의 앞날이 잘 보이지를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문제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그 문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너무 울고 불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애걸복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그런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먼저 예수님께 조용히 그것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낱낱이 주님께 나의 가슴 아픈 문제들을 아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의 최종 해결권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는 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고 참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참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장 좋은 해결책으로 가장 복된 방법으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종이 먼저 순종한 것이 아니고 실은 마리아가 먼저 순종한 겁니다.
종은 마리아가 그저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입니다. 종의 순종이 아니고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종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결례를 행하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셨습니다. 하나에 보통 한 120리터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6개면 700리터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귀까지 물을 다 채웠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유대인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거나 아예 신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발이 항상 지저분했습니다. 또 기후도 더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몸에서 땀 냄새가 항상 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반드시 정결례 항아리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일종의 통과 의례였습니다. 예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정결례를 행하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돈 주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어딘가로 가서 그것을 구해오라고 해야지 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것인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두 번째 명령은 물이 채워지자마자 이제 떠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순종하기가 쉬운데 갖다 주라는 것 순종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손과 발을 씻던 정결례 항아리 속의 물입니다. 이 물을 떠다 주었을 때에 어떤 욕을 먹을지, 어떤 봉변을 당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그대로 하라고 했어도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마리아의 지시대로 결국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명령대로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했더니 욕먹고 망신당한 게 아니고 오히려 칭찬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계산하고 따져보다가는 늦습니다. 그런 순종은 진짜 순종 아닙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위기에 봉착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됩니다. 순종해야 기적을 봅니다. 순종해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고 따져보고 하다가는 기회를 놓치고 땅을 치며 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순종하면 기적합니다. 순종의 역사, 순종의 기적을 순종해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것일까요? 그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 담았던 물이 뭘로 변했습니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그 항아리에 물로 손과 발을 씻어서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무엇으로 씻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더럽고 추한 죄는 어떤 물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세척제라도 세척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한 정결례 항아리의 그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기적은 인간의 더럽고 추한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씻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청각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이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즐겨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도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초청합니다. 초대합니다. 나와 내 중심에 함께 해주세요. 내 심령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내 가정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믿고 맡기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그에게 주목하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또 내 삶에 모셨으면 그러니 믿고 순종하십시오. 내가 너무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부로 판단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가 기어코 우리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야만 하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